오늘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 계시록 18장은 지난번에 계시록 17장을 한 지가 이제 여러 주가 됐습니다만은 계시록 17장에 이어서 계시록 18장도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멸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멸망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응가 새겨서 들어서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7장에서 세상에 대하여 통치권을 가진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를 보았어요. 먼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온 세상을 장악하고 타락하게 하는 모습으로 큰 음료 여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여자 음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우리를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들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게 되어서 믿음을 갖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큰 음녀 여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적그리스도가 만연한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판을 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무자비하고 아주 심각한 핍박과 반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무자비한 핍박은 받지를 않지만 우리가 비근한 예로 북한 같은 경우 그리고 중동에 이제 아랍권 같은 데에 잘못 들어가면은 선교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경제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외치면 노골적으로 반대를 받고 또 비방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죠. 다른 말씀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면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대략 45억 년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는 달리 기독교 관점에서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한 1만 년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1만 년쯤 될 거다 그렇게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옳겠지 그래서 45억 년쯤 될 거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았어요.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운전을 하고 이 땅을 밟고 오셨어요. 교회까지. 내일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 그 시작이 45억 년이든 1만 년이든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언제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 어느 때는 저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셨다고는 모르신대요. 근데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마지막 때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제 전조를 보이고, 그 다음 마지막 18장에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멸망입니다.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지구가 멸망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가 됐지만 이 지구가 악으로 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멸망시켜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과연 그 최후의 심판은 특징이 어떨까? 바벨론의 모습의 멸망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온 땅을 환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천사가 이제 나타나요. 1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힘차게 소리를 외쳐요. 이 천사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땅에 온 땅을, 그 악한 땅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영광스럽게 오실 분은 천사 중에 천사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 중에 천사인 그리스도께서 외치세요. 뭐라고 외치시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2절을 참고해 보시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의 모습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바벨론을 무너지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많은 것,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심판하시면서 온 땅이 환하게 비추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막 휴거하시면서 이 땅이 다 심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하셨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의 특징, 어떻게 멸망하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멸망을 할까요? 우선 8절 한번 보시면 우리말 비전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한대요. 10절도 우리말 비전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벨론아 네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치는구나 그래요.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도성 바벨론 성이겠죠. 순식간에 몰아닥치는구나 그래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날,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바벨론 도성은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관한 모든 일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우리가 그때 가서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바벨론의 사망, 멸망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심판이 순식간에 천사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벨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단 한 번에 멸망시켜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 있었어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런 순간이 폼페이,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요, 화산이 폭발해서 한순간에 다 제로 멸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럴까? 도시 폼페이가 한순간에 화산으로 멸망이 됐잖아요. 창세기에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곳에 들어가서 천사가 이 롯의 가정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와 서위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한순간에 폭발을 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죄로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돔의 생활에 완전히 빠져 자랐기 때문에 멸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 바벨론의 멸망의 특징이 뭘까요? 순간성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이 지구가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내 아들, 내 손자, 자사손전 계속 이루어질 건데 이게 이 지구가 어떻게 이게 멸망이 되냐 말이야. 근데 순식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여러분 시간 나는가요? 근데 순식간에 이 지구가 동그란 지구가 순식간에 성경 말씀에는 멸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바벨론의 멸망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절 우리말 비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멸망의 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큰 바벨론 성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맷돌같이.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는 바벨론 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니 이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도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을 하면 완전하게 아주 완벽하게 멸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훈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가족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 여러분 내 형제들, 여러분 이런 완벽한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 대해서 전혀 그분들은 무관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철저하게 멸망이 되는 이 모습 안에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과연 무관할까?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냐? 순식간에 완벽하게 멸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멸망을 할까? 순식간에 그것도 완벽하게.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이나 오늘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세상이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력과 돈을 따라
살게 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가다 보면은요, 신앙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음행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올래야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다 바벨론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쌓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다 타협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영적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 부류의 사람이 되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2,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래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영적 부패, 사상의 부패를 가진 사람이 바벨론이에요. 자, 2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장서가 곧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대요. 이건 어떤 장서적인 의미이기도 보다도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이런 모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은 바벨론이 무너진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런 이 세상이 오히려 귀신의 처소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런 세상이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이 귀신을 찬양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멸망을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50억 년이라 그러고, 이 기독교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1만 년이라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져서 믿음이 세상 말 씨도 안 들어가게 되어버려서 세상이 악령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 모이는 곳에 귀신이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가증한 곳이 이 세상이 다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세상 문명, 세상 문화를 추종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바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저는 비일비재하게 많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거를 주장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비슷한 말이지만 남자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여자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애들을 또 입양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가 생겨서 애가 둘씩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는 다 길이 있다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극단적인 인본주의 사상, 신론이 없어도 된다고, 그냥 우리가 철학적인 주장을 잘 주장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이런 것들을 만연하게 만들게 되면 결국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 되고, 그래서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그럼 3절 상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 만국과 또 왕의 땅의 왕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킬까요? 이것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자들, 이 정치가들 가르쳐요. 여러분 이 권세자들, 정치가들의 책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정치가들은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한 곳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권세자들,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당리당략을 여러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 뭘 끌어들이게 되어지냐면 귀신의 영을 끌어들여요. 사탄의 영을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정치가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권세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뭘 보냐면 점을 많이 봐요. 그래서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많이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부패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정치가들이 바른 역할하고 의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때 성경은 성경 전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그 정치가나 권세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냐면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치가 권세자들을 통해서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기 원하고 악을 벌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런 걸 기대하시냐면 정치가에게도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방 왕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때때로는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 같은 사람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의 많은 정치가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이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대신에 사탄 마귀의 종 노릇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리사욕을 많이 챙겨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당리다약을 챙기고 나아가 세상에서 권력만 쥐면은 귀신이든 사단이든 저라면 그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마지막 때면 될수록 점점점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경우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질수록 많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쪽 우리 지구 반대편에 지금 큰 나라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그 지금 두 사람이 TV 토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트럼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정의를 세워서 그 사람 대통령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한번 쥐어보려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권력 한번 쥐어서 사리사욕 취하고 당리다욕 취하고 뭐라도 다 가서 점이라도 다 한번 하려고 하는. 근데요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그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최고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갈수록 마지막 때가 정치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제적 부패. 3절 하반부에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부패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요. 땅의 상인들이 누구예요? 장사꾼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모은 사람이 장사꾼들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마지막 때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장사꾼들은 소수예요. 자본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엄청 많아져요. 90% 이상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요 0.몇 %가 다 가졌어요. 돈을. 나머지 99% 이상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공평, 그로 인한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의 때가 마지막에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여러분 꼭 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정말로 나이 든 사람, 여러분 젊은 사람 이거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야, 돈이 평안을 주는구나. 돈이 행복을 주는구나.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고 건강도 다 버려요. 여러분 무엇까지 버리는 줄 아세요? 돈 벌기 위해서? 신앙까지 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꼭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 있었어야 되나? 여러분,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요, 안 하던 사기도 치고, 안 하던 바가지도 씌우고, 안 하던 불법도 자행하고, 가짜 물건도 팔고, 부실공사도 하고, 뇌물도 받고, 뇌물도 주고,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짓밟고, 뭐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부패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경제적인 부패, 돈 때문에 결국 인류는 스스로 지탱할 힘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킬 힘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에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반응은 그럼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먼저는 기득권자들의 반응입니다. 기득권자들은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기득권자의 왕들, 상인들 설명드렸죠. 또 한 가지는 선객들입니다. 17절에 여러분 17절에 나타나는 선객들은 누구냐면 지중해 세계의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아주 큰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망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망하면 안 돼요. 잃어버릴 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멸망할 때 기득권자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통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7절 보실까요? 7절 중반부에 보면 그만큼 고통과 애통이 있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하반부에 울고 가슴을 친답니다. 10절 보세요. 고통으로 무서워한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11절에 보세요. 울고 고통을 한대요. 그리고 15절 하반부에 보세요. 울고 애통을 한대요. 19절에 보세요. 울고 애통을 한대요. 믿음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신앙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이거 내가 쌓아놓은 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진정한 생애 목적 없이 돈만 축적하는 데 일평생을 기울여 왔는데 세상이 멸망했으니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바벨론 멸망 후에 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세상의 멸망이 났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거 지금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바벨론 세상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의 반응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바벨론 도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요 바벨론 도성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 성을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 성의 심판 시간은 통곡과 고통과 애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이들은 좀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답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순간이 되어가면 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세워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부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여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의 길밖에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벨론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정말 모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분도 바벨론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아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를 위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때에 있어서 바싹 차려서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남은 인생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날의 가까움을 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써서 남은 인생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 다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